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장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의정부에서, 지난 주일에 오후에는 서울에서, 어제 토요일에는 수원에서, 또 주중에는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연세도 많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시다가 지난 주일에는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 처음 뵌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개인의 역사를 써오다가 개인의 종말, 죽음을 앞두고 숨이 멈추기 직전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까.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고통을 이겨가며 견디느라 참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을 빈소에서도 또 임종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빈소에 가서는 상주께서는 돌아가신 아버님 또는 어머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고인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 정말 그분이 고통 없이 가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이 악물고 고통을 참아가며 가신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8, 90년의 인생을 예수 믿는 이로써 축복된 인생을 잘 마무리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됐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며 버틴 그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이런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각각 독립된 세 단락에서 서기관과 과부가 하나의 열쇠말 키워드였습니다. 서기관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제2의 다윗 왕조를 꿈꾸는 그러한 아주 힘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메시아란 이 땅에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이죠. 서기관이 꿈꾸던 메시아와 그리던 메시아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서기관은 강한 메시아로서 제2의 다윗 왕조를 부흥에 꿈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한 가르침을, 서기관은 그러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러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그릇된 메시아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서기관들은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싶어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다 삼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위선자, 가식덩어리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죠. 헌금함을 관리하는 서기관들은 과부까지 헌금을 내야만 되는 분위기로 만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외식하는 서기관을 경계하라, 외식하는 서기관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 2번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오는 11장에서는 성전에 계시다가 나가실 때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들, 예수님을 포함하여 제자들이 함께 성읍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다가 11장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읍 바깥에서 주무시고 다시 성읍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성전을 거니십니다. 11장 27절부터 그리고 성전에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12장 44절, 과부가 2렙돈을 가진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사건, 그 장면을 예수님과 다른 무리들이 그 맞은편에서 보고 있는 그때까지 계속 성전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11장에서는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3장 1절에 또 성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더 이상 거룩한 전,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들어오실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과의 결별인 거죠. 자발적으로 2번 들어오셨으나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갈 마음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오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해서 자원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끌려 들어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주님은 끌려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은 성전의 건축물을 보며
감탄을 자아냅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돌들입니까? 이 엄청난 건축물 보이십니까? 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 건축물, 이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아주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장 12개의 크기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그만큼 크고 넓고 높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BC 20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AD 64년에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성전이 완공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건축물 성전 헤롯 성전은 건축 중이었던 거죠. 공사 중이었다는 거죠. 이둠의 출신인 헤롯 왕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죠. 올라가는 건축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헤롯 왕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헤롯은 그래, 비록 내가 이둠의 출신인 이방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큰 일 하나 했구나.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헤롯 왕이 이방인 출신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짓고 있네.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우리 하나의 대표성이 되는 거야. 막 의기양양하고 으쓱으쓱한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6학년 때 여기에서 좀 가까운 옥천에서 살았어요. 옥천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한참 그때가 이제 86 아시안 게임 직전이라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잠실 주변만 있었던 거죠. 잠실 주 경기장에도 들어가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잠실 야구장에 입장을 허락해줘서 외야석에 앉아서 잠깐이나마 야구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그 여의도 앞에 있는 63빌딩 거기에 올라갔으니 이 촌놈이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어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온통 다 서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와, 참 좋다. 옥천에서 그 큰 건물을 어디서 받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언제 받겠습니까? 이 갈릴리 출신 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탄성을 지를만 하겠죠. 감탄사를 연발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 건물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수님도 그 똑같은 건축물을 보았어요. 동일한 대상을 보았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본 것은 건축물, 그러니까 겉모습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화려합니다. 대단한 크기입니다. 대단한 높이입니다. 그런 외양만 보고 제자들은 탄성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에 대한 기능을 상실한 것을 알고 있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광도에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매매 상인들이 성전 기득권층에 힘입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의 집, 말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라고만 할 뿐 그 성전은 종교 기득권층의 하나의 놀이터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헌금함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과부들에게까지 헌금을 강요하도록 13군데의 헌금함을 설치해 놓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큰 건물 나도 보고 있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말씀에는 구약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학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학개의 말씀에서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까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축이요? 성전 건축. 학개 시대는 바벨론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민족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는 형편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살 만한 집도 없고 뭐 이러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뭘부터 먼저 해요? 자기들 집부터 먼저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개 예언자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 집부터 짓는 게 아니야. 가장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지. 이렇게 학개 예언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 있기 전에 이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돌아온 공동체들은 그들에게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살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 돌 위에 놓임으로써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학개의 말씀, 이 말씀은 돌이 돌 위에 놓임으로써 복을 받은 것이고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구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때가 오리라 라는 거죠. 지금 헤롯 성전은 현재 건축 중입니다. 돌이 하나씩 돌 위에 놓이면서 계속 건축이 하나씩 쌓여 올라가고 있어요. 그 건축물 외양은 화려할지라도 이미 성전의 기능은 상실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언약 백성의 길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들은 건축을 통하여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전, 헤롯 성전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사치스럽고 더 웅장하고 더 넓게 짓고 있지만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거룩함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기에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의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쌓인 것 없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파괴는 세상 종말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인데 성전이 파괴되다니,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 거야? 우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와, 이게 세상 멸망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마주보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여쭙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딱 두 가지를 궁금해해요. 첫 번째는 그게 언제 일어나요? 두 번째는 그거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 언제, 구체적인 날짜로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받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짜를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날짜를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죠. 신경 쓰지 말아야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자신의 개인의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죠. 끝이니까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제 올지, 며칠이 올지, 그렇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져요. 몇 년 전인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여성이에요. 자칭 예언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몇 년 몇 월 며칠쯤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정말 떠들썩한 적이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던 몇 년 몇 월 며칠이 됐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불바다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이처럼 미혹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녀가 말한 날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 도대체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을 봤겠죠.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지만 대한민국에는 의인 10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셨다. 참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런 사이비들을 주의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종말의 때가 언제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내려오시는 이 기간이 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기간, 이 종말의 때에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죠. 개인의 죽음이죠. 우주적 종말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만 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은 민족에게 미움받고 매질당하며 권력자들 앞에 서 재판을 받기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고 함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런 말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 썼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일하고도 힘들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왜 일요일 아침부터 그렇게 교회 나가서 생고생이냐? 교회 다니면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밥은 나오긴 해요. 예배 끝나면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랬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떡도 나와요. 예. 여하튼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돈이 중요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밥과 돈이죠. 그런데 밥도 안 나오고 돈도 안 생기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하물며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살해 위협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데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증거,
증언이라는 것이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고자 하기 위함이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어떤 증언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이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이 증언 한마디가 박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저런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정말 저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랍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받아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답니다. 이러한 박해가 있는데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12절 13절 말씀을 읽는 제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는 제2차 독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제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실제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엄청난 고문을 가해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밀고 하기도 했답니다. 또는 자기가 죽는 것 대신 자식을 팔아가지고 자식을 밀고 해서 걔가 대신 죽게끔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고문으로 배교자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니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13절 말씀에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죽음을 모면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자기 목숨을 잃으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랍니다. 참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박해에 굴하지 않는 제자는, 그리고 핍박과 살해 위협을 가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버텨내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제국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비록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비록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반드시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한 달 만에 이 본당 4층에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거기에 식당에 따로 문을 열진 않았잖아요.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 건물이 몇 층 있는지도 궁금했지도 않나 봐요. 계속 그냥 목양실집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한 달 만에 4층에 올라갔더니 이게 확 트인 공간이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던지. 그 중에 하나, 특히 올라가서 식당을 앞을 놓고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그 문중들의 무덤, 이 쭉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은혜와 종말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장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무덤 봤으니 재수없어가 아니라 그래 다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라 그러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종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몇몇 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몇몇 학생들은 분명히 제외하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저와 여러분은 벚꽃 한 최대 50번 보면 그리고 김장 50번 담그면 그럼 이 세상에 없어요. 에이 설마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봄에 벚꽃 그 보는 벚꽃 최대 50번 정도 보면 김장 50번 담그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죠. 곧 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예수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복음으로 인해 조롱과 모욕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제한된 인생을 보람있게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버티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악물고 이 길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혼자는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셔서 견디는 자에게 구원하시겠노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